옆사람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신 분이십니다.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허물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왕창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셔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들, 사고로 인해 입원 중인 성도들,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을 믿사오니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시험이 있는 가정도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의 영혼이신 하나님, 오늘 저의 첫 생각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열망이 주님을 향한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이게 하소서. 완전한 지혜와 선하심과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일 아침 기도하는 이것으로 오늘의 제 예배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온종일 시간마다 빛과 기쁨 그리고 권능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소서. 제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말에는 절제와 진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 영혼을 평강이 위협하는 곳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늘 기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겨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한 평화로운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더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전도대가 개강하게 되겠습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희 권사님 모친께서 주중에 장례
잘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북한 청소년 대표 축구 대표팀이 서울에 와서 호텔에 머물다가 밤에 바깥을 내다보고 호텔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기 곳곳에 보이는 더하기는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거요, 교회의 십자가지요. 아파트 높은 층에만 살아도 곳곳에 내려다 보이는 것이 십자가 불빛입니다. 천주교는 온갖 장식과 상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마리아상, 성인상을 세워놓고 거기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마는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는 오직 유일하게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십자가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상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를 장신구로 목걸이로 달고 다니죠. 하지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조금 웃습니다. 사형틀을 목에 메고 잘 돌아다닌다. 사형틀을. 십자가는 로마에 반역한 죄인들,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정글에서 매끈한 것보다 거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매끈한 것을 달았다가 거친 것을 누가 헌물해 주셔서 투박하게 지금 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종탑에 조명이 들어와서 교회가 잘 보이는 것은 좋은데 십자가가 예전같이 그렇게 또렷이 붉은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깜깜한데 빨간 십자가만 보이니까 그걸 보면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십자가를 보고 묵상하기 좋았는데, 밝은 것은 좋은데 종탑은 잘 보이는데 그 예전에 그 붉은색 그 십자가만, 그것만 보일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도 없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기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유대교도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유대교가 가지지 않는 것이 십자가이죠.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는 그런 사람들이 접근해 오죠. 마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를 아세요?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는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앞부분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이 말씀은 한 가지 구약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위아래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영원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뭐라고 원망했는가 하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여기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더구나 이 매일 먹는 그 만나는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모세에게 몰려와서 제발 좀 우리를 살려달라.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하게 되죠. 그 불뱀의 독에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소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왜 불뱀을 달라고 했을까 늘 의문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 머리를 탁 치고 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왜 불뱀을 달라고 했지? 뭐 치료제가 되는 뭘 달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십자가 정도는 달아줘야지.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을 왜 달까?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도 아니신데 죄인과 똑같이 취급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은 죄로 인한 심판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그 높이 장대에 매달린 그 불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죄인과 똑같이 취급되으셨고 죄로 인한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그들에게 똑같이 불뱀을 지금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가? 여러분 그걸 쳐다본다고 살겠어요? 치료제를 넣어주든가 독을 빼내든가 그래야 살죠.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것을 달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전부 다 놋뱀을 쳐다봐라. 그래야 산다. 이스라엘 전령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뛰어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빨리 저 불뱀 쳐다보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 중에는 그 무슨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냐고. 그런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고 죽어갔을 것이고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높이 장대 위에 뱀을 달아서 그렇게 장대에서 이렇게 높이 그 뱀이 들렸듯이 자신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편 강도 기억나시죠? 똑같이 예수를 욕하다가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쳐다보았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았던 예수를 믿었던 한 강도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끝까지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한편 강도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한강에 큰 홍수가 나서 집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물구경을 나와서 강둑에 서 있는데 한 여자가 떠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여자가 두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손가락마다 10개 다 가락지가, 금가락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목에는 목걸이. 아마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집에 물이 들이닥치니까 그 집에 있던 모든 폐물은 다 손에 끼고 나온 겁니다. 살려주세요 하는데 햇빛에 반짝거리는 금반지가 보였습니다. 이 강둑에 있던 남자가 헤엄쳐서 그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왜 갔을까요? 금반지 빼러 갔습니다. 몇 개는 뺐는데 하나는 안 빠지고 손이 퉁퉁 부어 있으니까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겨우겨우 헤엄쳐서 살아서 강둑으로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 여성의 으악하는 비명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들려고 하면 그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계속 술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금반지를 팔아서 계속 술을 마시는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술집에서 자신이 이제 자다가 깼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셨는데 잿더리에 술찌꺼기, 담뱃재 그걸 마신데 뱉어내면서 내가 이게 사람인가 내가 이게 짐승이지. 터덜 이제 집으로 새벽녘에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의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도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새벽기도하러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목사님께서 저 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를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한 강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강도와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의 마음속에 복음처럼 그 메시지가 각인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보는 데서 뺀 거랑 안 보는 데서 뺀 거 다르고요. 들킨 죄인이랑 안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주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불뱀의 독은요, 죄로 인해서 점점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독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독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바로 그 죄의 독을 없애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보았을 기독교 영화 배너 잘 아시죠? 이 배너 영화 감독이 그 배너의 주인공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가족의 질병이 낫고 그의 마음속에 그 미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고 그런 영화 잘 아시잖아요. 그 배너 영화 감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찍을 때 엑스트라 1당 하루 1당 그 군중들에게 하루 1당 받고 하루 이제 그 군중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 엑스트라 배우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10분 동안 딱 그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기만 좀 해달라고. 그래야 이 작품이 완성된다라고. 그들은 돈 받기 위해서 감독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그들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장면이 끝이 나자마자 모두가 고백하기를 이런 은혜의 순간은 없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PPT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믿음으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왜 꺼리끼는 것이 되었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가 도저히 그들이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수학 기호 중에 더하기, 이 플러스를 십자가 모양 이 더하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O 모양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죄인이 죽는 그 끔찍한 십자가를 그들은 혐오하고 그 십자가를 도저히 그들은 꼴도 그거 더하기 보다가 십자가 생각날까 봐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 죽는 그 끔찍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요.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율법에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가?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나무에 달린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너무나 꺼리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일까요? 왜 이것이 웃기는 소리가 되고 미련한 것이 될까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 이때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들은 철학을 너무나 발전시키고 합리적인 사고로 그 철학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간다면 치료제를 맞아야지, 독을 빼야지,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낫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걸 쳐다본다고 나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우리가 구원을 하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켜주고 일자무식 할머니조차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구나.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누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는 것이 되고 누구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능력이자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조금 띄워주시죠. 너무 빨리 넘어간다. 내다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죄의 독이 치유되는, 죄의 그 질병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의 구원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삶에서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또 우리의 영혼 구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 삶에서의 우리의 평안, 삶에서의 치료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인데요.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이 심한 안질로 실명 위기까지 가게 되자 파스칼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여동생의 이 안질을, 이 불치병을 좀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동생의 눈을 툭 건드리고 떠나는 장면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즉시 여동생을 찾아가서 요즘 눈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여동생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오빠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눈이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한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과 평화를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삶에서의 구원, 또 삶에서의 그 놀라운 응답, 그 문제 해결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였고 참 어리석게 보였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다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구원에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구원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에서의 구원 또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송은요 우리 장유경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특송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한 절 더 남지 않았어요? 네? 3절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장유경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신 지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대에서 또 너무 모범이 되다 보니까 우리 대장님께서 지휘자님께서 아마 한번 특송하는 게 좋겠다 해서 쓴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날 때마다 우리 장유경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상희 집사님 잘 나오시다가 요즘 아예 그냥 방황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남편분 다시 예배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집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소망 없는 자들이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주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구원받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로 살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서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도우심, 또한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받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손길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자녀를, 저들의 생업을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한나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요. 지난주 처음 오시고 우리 오늘 또 한 주 또 결혼식 때문에 못 오시고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김종화 우리 성도님, 남정면 감천리에 사시는데 잠깐 한번, 금천리죠? 예? 금천삼리. 네, 금천삼리 사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선물 좀 전달해 주시죠. 네. 네. 박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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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처음 오면 드리는,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드리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정영숙 권사님이시죠. 우리 교회 원래 등록교인이신데 또 잠시 못 다니시는 형편이어서 못 다니시다 오늘 다시 등록하신 거죠? 네,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정영숙 우리 권사님 다시 너무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다시 한번 환영하는 의미로. 네. 네.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 예배 나오시는 왕창 1위로 이사 오신 분인데요. 이내숙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어디 계시죠? 네, 잠깐 한번. 네네. 네. 선물 좀 전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이 좋은 날 귀한 세 분 또 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정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셔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받는 우리 집사님, 건강도 더 좋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영숙 권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지만 오랫동안 출석을 못하시다가 다시 저희 교회로 다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하시는 사업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고 또 더 큰 믿음으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혜숙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이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아들의 앞길을 또한 축복하시며 또 모든 가족들 구원받게 하시며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삶에서의 구원 또한 경험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